근데 이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다니냐면 항공사가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코노미만 타고 다녀도 하도 마일리지 많이 쌓이니까 그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정말 안 가본 도시나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돌아다니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오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불가리아 갔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한인 목회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 목사님들을 주로 예전에 알았기 때문에 했는데, 장로교가 우리나라 80%가 넘으니까, 아니 몰타란 나라에 한인교회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몰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지중해 한가운데 기사들이 만든 나라가 몰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 한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거기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한인교회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슬로베니아? 근데 혹시 슬로베니아가 한국보다 잘 사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주한장로교회 비서 목사를 했던 분인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못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선교비를 굉장히 조금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이 무슨 선교지야, 한국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보시면 아프리카는 사실은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아프리카가 선교지가 아니고 유럽이 선교지죠. 그렇죠? 대한민국 서울이 선교지고 판교가 선교지겠죠. 수지가 선교지겠죠. 용인이 선교지겠죠.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 지역이 한국에서 서울인데 한 25%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경기도 지역이 한 22%, 인천도 한 23% 정도 되고, 나머지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돼요. 경상도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가 굉장히 강하죠. 전라도 충청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20% 전후반이 되긴 하지만 이단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 같은 데 가보면 마띠아 지파라고 그 신천지 지파인데 10,000명이 다녀요. 이제 신천지가 대놓고 전도합니다. 근데 그러면 유럽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3번 나가는데 그곳이 선교지인데, 아무튼 굉장히 다른 여러분의 인식으로 세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아이들 위해서 이제 기도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체력은 점점 떨어져 가요. 이게 사실은 50대가 되니까 이제 오십견도 오고 어깨도 아프고, 아, 이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왜 이렇게 관절병원이 많나, 쓸데없이. 저 가다 보면 관절병원, 뭐 튼튼병원, 무슨 뭐 많잖아요. 아니, 쓸데없이 저런 병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제 늙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어저께 젊게 보이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학교에서는 제일 젊습니다. 근데 그 어떤 나이 많은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도 참 복이고, 근데 늙어도 생각이 20대가 있고 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철이 없는 건 많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영성이 깊어지고 지성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 경험상으로도요, 60대, 70대 분들하고 저가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대화가 통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벌써 30년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만큼 기도를 했고 사회생활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70대 주로 만나는 분들이 60대, 70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총장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60대 중반, 무슨 주승준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다 60대 중반,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50대 초반이지만 같이 있다 보면 그분들과 같이 돼요. 이게 근데 20대인데도요, 만나 보면은 70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30대인데도요, 만나 보면은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60대인데도 불구하고 10대 같은 생각으로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체력은 떨어졌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기도해 드렸던 분 이름 단 한 명도 기억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과 지식으로 기회하면 편견이 나오게 되고 선입견이 나오게 되고 좋은 말만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야바울뿐이지. 그렇지 않고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성령께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방언으로 아니면 심상으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신앙생활, 여러분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1단계 신앙생활은 지성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만나는 겁니다.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고, 이런 걸 알아요. 아는 걸로 끝납니다. 대부분 지성적인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방방 뜨고 막 울어요. 가보면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웃고 떠들고 막 하는데 끝나고 술 먹으러 가요. 그리고 타락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데, 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성이 1단계는 다 지성과 감성에서 놀아요. 거기를 넘어가는 사람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1%가 안 됩니다. 목회자가 1%가 안 되는데 제가 만나본 목회자 중에서 그거를 넘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본 게 몇 명이 안 돼요. 그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영성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천사를 보고 귀신을 봤다 그러면 다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랄로버츠 대학 어저께 제 모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홀리 스피릿 나오라는 수업이 있었고 사인 앤 원더스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라는 수업이에요. 근데 그 수업은 누가 가르치냐면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가르치는데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한 주는 맨인이 오고 뭐 한 주는 무슨 뭐 케네스 해긴 같은 목사님이 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장들이 오죠. 근데 사복음서 성경책을 저희에게 이제 사복음서만 있는 성경책을 학교 서점에 가면 팔아요. 숙제가 뭐냐면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형광펜으로 칠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노란색,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은 파란색,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은 보라색, 뭐 그런 방식으로 칠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그걸 언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모범 노트를 선배에게 빌려가지고 굉장히 정말 착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 여학생 선배에게 저는 영어를 못해서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몇 번 읍수하고 커피를 사줬더니 모범 성경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얼렁했죠. 근데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면 너무 신기한 게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가르치기 전에 뭘 하셨죠? 기적을 행해서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패션을 가지시고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나라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광장까지 오병이어 있는 곳까지 걸어가려면 사람들이 보통 4시간 정도는 걸어갔어야 됐을 거예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걸어갔어야 됐는데 때 앞에 서서 4시간 동안 걸어갔는데 오병이어 학자들이 아시잖아요.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모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확성기도 없고 라이너리 스피커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먼저 먹이시고 시작하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3시간 4시간 때 앞에 가면서 자기 도시락 안 갖고 왔겠어요? 도시락 갖고 갔는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내놨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어떻게 12광주리가 남죠? 자, 여기서 퀴즈.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자, 묻고 답할게요. 여러분이 다 슬리피가 되셔가지고 벌써 꿈나라라고 하시는데 벌써 끝내면 안 되는데 설교를 집중해 주세요. 12제자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았죠.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12명의 거짓대를 끌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슬 먹고 산속에서 주무시고 맨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그 편견을 깨드릴게요. 12명의 수제자였지만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활 승천할 때 몇 명 있었습니까? 500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 니고데모 오늘날 하면 국회의원의 신학교수예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동굴 무덤을 보유할 정도면 거부입니다. 삭개오는 오늘날로 하면은 이 판교 지역의 국세청장 정도, 그 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가난하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 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직업군이 100 몇 개가 있는데 자기 배를 가진 어부는요 상위 20이에요. 소장농이 아니라니까요. 마태 셀이라고 하는데 국세청 직원입니다. 누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이 아닙니다. 거짓대가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었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 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야, 너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 배 좀 팔고 올게요. 우리 집에서 인사 좀 먹게. 아닙니다. 바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가지고 처지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복음서를 보니까 아까 제가 줄을 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 것이 성경에는 80%가 넘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팔복이든 칠복이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자꾸 신학자들이, 자꾸 목회자들이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인 것처럼 가르쳐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사복음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귀신을 쫓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서 야, 그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오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목적은 너희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까 지성과 감성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좀 깨어서 아까 언어더 레벨 말씀하셨는데 언어더 레벨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언어더 레벨.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음 단계에 여러분 목사님이 영어를 써서 제가 영어를 쓴 거예요. 전 영어를 잘하지만 영어 못하는 것처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을 보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되게 큰 교회를 다니면은요, 자기가 영성이 되게 큰 줄 착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주차장이 편하고, 주차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에 이 지역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되게 불만이 뭐였냐면 건축을 하지 않고 어디 뭐 신학교를 사서 들어갔기 때문에 VIP들이 뺑글뺑글 도다가 딴 데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주차장 굉장히 고민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주한장로교회도 주차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2부 설교자한테는 항상 와요. 뭐가 오냐면 30분 내에 끝내주십시오. 3부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부 예배와 4부 예배 사이는 갭이 1시간 반인가 있는데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빠져야 되니까 차가 만 대가 차로 치고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까지 써도 한 5분 늦춰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딱 30분에 끊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성이 좋다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아요. 주차가 좋고 가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헌금을 안 내도 편하고 누가 새벽기도에 빠진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개척교회는 새벽기도 빠지면 바로 전화 오죠. 목사님이, 집사님 어디 혹시 오늘 어디 안 좋으셨나요? 어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관심이에요. 큰 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대요.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새벽기도를 4일 빠졌어도 아무도 전화도 안 왔는데 자기가 신천지라고 생각하는 다른 권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신천지는 항상 그 권사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에 빠졌나 안 빠졌냐 그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가 어느 정도냐면 급이 있는 사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요, 돌아가가지고 한 7, 8명이 그 사람을 위해서 회의하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음식을 뭘 먹는지, 오늘 뭘 만났는지, 어떤 기도 제목인데 아들은 어디가 아픈지, 딸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남편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그 7명, 8명이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 다 끊어내고 인간관계 다 끊어내고, 그리고 갑자기 신천지 얘기를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약속된 선교사가 갑자기 나타난다던가. 근데 보세요. 6, 7명이 준동해 보세요. 내가 알던 6, 7명이 내가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맨날 챙겨주고 기도해준 6, 7명이 선교사님 케냐에서 언제 오셨어요? 자매님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근데 되게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혹시 이분이 대장암을 앓고 있지 않나요? 아니 이분이 혹시 남편이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되게 어두워 보이시는데, 그러면 진짜 용하네. 그리고 넘어가요. 그게 신천지의 복술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리가 신천지한테 배울 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봤다. 여러분도 오히려 배워오십시오. 한 명을 관계 전도할 때 8명, 9명, 10명이 붙어야 돼요. 적어도 3명 이상은 붙어야 그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많다고 피터 와그너라는 학자가 그랬습니다. 자, 잠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영성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의 단계는요, 예수를 진짜 정확히 만나는 거예요.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영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영국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이었고 일터사역도 잘하시고 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의견을 많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람은 변한다 했어요. 그 목사님은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칼빈이즘이니까 한번 선택받으면 천국 가니까 저희 침례교는 저희 침례교는 칼빈이즘도 아니고 알미니즘도 아니고 하나님 선택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갔다 저기도 갔다 뭐 왔다 갔다 해요. 저희는 성령파고 성경파라고 하지.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우리의 침례교인데 성경적인 거래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부르심이 끝나는 거니까 장로교인들은 뭐가 틀리냐면 칼빈이즘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학의 대부분이 장로교가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을 받고 그때 원래 구원의 단계는 회개하고 중생한다 그러거든요. 회개하고 성화돼요. 성화가 sanctification,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glorification, 예수님처럼 돼야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원스톱이에요. 원스톱 서비스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중생을 할 때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성령을 또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구원이 상실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완전히 마음대로 사는 건 안 되지만 왜 장로교회 이름 중에 사랑의 교회가 많게요? 야, 하나님이 그 정도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내시겠냐? 하나님이 그 정도 했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학의 한 면만 보면 왜 침례교회가 맞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신학책에 가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11조 하고 내가 감사한금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신앙이 변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감리교회나 웨슬리안들은 알미니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고 의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생을 받았지만 성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이 평생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화롭게 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죽을 때 영화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더라도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 알미니언주의 감리교인 성결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끝나는 것이 바로 장로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칼비니즘인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고민을 하다가 둘 다가 맞다. 둘 다가 틀리다. 아니 제가 조직신학 교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우리는 도대체 신학이 뭐냐? 그랬더니 침례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조직신학 밀라드 에릭슨, 데이비드 컵 패트리 이런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침례교회는 철길이야. 그래서 성령이라는 우리의 가이드가 성경이라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철길 2개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바울도 헷갈려요. 보세요.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린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내가 구원받을까 봐 확신이 없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히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바울이 또 헷갈리게 나중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깃발을 다 내가 모으고 나는 이루었다. 내가 천국의 3천층까지 가봤다. 바울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성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앉혀놓은 건 은혜예요. 왜 이 시간에 이 시각에 내비게이션을 틀면 잘 찾을 수 없는 이곳에 그런데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떠들어도 어디 민원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민원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악성 민원. 교회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난리가 나거든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면 거기도 민원을 넣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더 시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담배를 피우고 옆에 있는 아파트도 난리가 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도 악성 민원을 넣어버릴까라고 하다가 그러면 할 때 안 되지. 그런 생각 자체를 회개해야죠. 끝났는데 자 보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고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를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로 만나니까 변해요. 아까 그 목사님하고 저 이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국에.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요즘 제가 바뀌었어요. 사람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사람 바뀐다 그러는데. 근데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 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답답한 거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은 대단한 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영적으로 만났겠죠. 만난 적도 없고 우리는 도대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조시 맥돌이라는 사람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정신병자 미친 짓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목수의 아들 목수가 후세인 아저씨 닮은 그 검은 아저씨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데 그 사람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데 그게 믿어지면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믿어지잖아요. 라고 설교를 해요. 왜 믿어져요? 왜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도 칭찬받았죠. 했더니 주님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게 알기 고백해 주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덜 들은 이유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 정치인은 왜 그러지? 그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집사님은 왜 그러지? 저 장로님은 왜 그러지? 하고 상처를 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구나.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직업이 되는 것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안정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장로 아들로 태어나고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권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구나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는데 제 침례교와 다른 게 뭐냐면 세례를 주는데 성경에 세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유아 세례가 나온 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온 전통이에요. 그거를 그냥 칼빈주의 루터교들이 그냥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입교의 의미입니다. 침례교의 침례와 장로교나 다른 교단의 세례의 의미는 뭐가 틀리냐면 다른 쪽은 세례는 입교, 교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의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강제로 그냥 주는 거죠. 로마 캐톨릭이든. 그래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강보에 쌓여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그냥 물을 그냥 뿌려가지고 막 울고 성도들은 막 좋아 박수치고 하나씩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나중에 커서 그게 알게 뭐예요? 자기 신앙하고. 하지만 침례교인은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죽음의 의미예요. 죽음의 의미. 그러니까 내 신앙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 사건이기 때문에 침례교인들은 침례 받으러 갈 때 강이나 바다로 나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1998년 5월 5일 날 극락강이라는 곳에서 받았어요. 전라도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강가에 가서 받았어요.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현대적으로 봤죠. 연세중학교에서 제가 침례 당담 목사했을 때는 수영장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아주 큰 목욕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남자 여자 있는데 뭐 200명 줘봤을 때도 있어요. 200명 뭐 100명 받을 때도 있는데 하루에 침례를 100명 200명 받을 때도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저보다 등치가 2배 큰 전도사님이 제 앞에 있고 제가 이제 그분을 침례를 집어넣는데 80 드신 할머니인데도요. 처음에 그 말씀 드려요. 절대 안 죽습니다. 두 사람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잠깐 손수건으로 코를 가려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저를 잡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한 200명 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물속에 들어갈 때 그 공포 때문에 꽉 잡기 때문에 사람의 그게 본능이에요. 제가 어깨가 왜 망가졌냐면 교통사고가 날 때 핸들을 정말 살기 위해서 인간이 죽기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 힘이 다 타고 제 어깨로 온 거겠죠. 그런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일 날 뻔했겠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여기 있는 다음 세대나 여러분이 1번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아니요. 지성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듣는 거 말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안에서 만나는 예수 말고 진짜 예수를 만나 보셨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진짜 체험했다는 거는 자신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이 보세요. 3년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결국 다 배신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야기했던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으니까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번 부인했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못 박히기 전에 잠깐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주님같이는 못 죽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는 마차에 끌려다니면서 온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치다 갔고 베드로는 목이 잘렸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요한을 빼놓고는 가장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었어요. 도마는 톱으로 목이 잘려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터키로 요즘에는 이제 선교술래 터키밖에 못 가요.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이어가지고 앞으로 10년은 못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터키에 가면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사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서의 땅을 가다라는 윤석준 목사님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스텝으로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가족이니까 따라갔는데 그래서 진짜 많은 나라 가봤죠. 근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사실은 많이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무슨 기념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줌 누셨으면 오줌 기념교회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뭐 고기 먹고 무슨 베드로 고기 먹고 뭐 가나에 혼인잔치 거기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가나에서는 포도주를 사가야 된다고 뭐 이런 제가 교단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못 느꼈는데 유일하게 제가 여러분 나중에 꼭 성지순례는 가족들도 한번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갈 때 눈물이 한번 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올라가셨구나. 근데 괜히 이상한 고레네 시몬 같은 애는 십자가 진애도 있지만 근데 터키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이나 터키의 광야는 뭐가 틀리냐면 바위로 되어 있는데 50도까지 올라가요. 시내산 그 주위의 광야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만해요. 얼마나 뜨겁냐면 저하고 제 아내가 시내산에 있는 호텔에서 잔 적이 있는데 물을 틀었는데요. 뜨거운 물을 틀으면 화상을 안 입는데 찬물을 틀으면 화상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이 바위에 데워져 가지고 뜨거운 물은 온수통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좀 식혀져 있는데 찬물은 아예 그냥 바위관이 그게 익어가지고 부글부글 거의 끓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뜨겁게. 그러면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을 때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긴 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 길을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에게 한 자리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이 목이 잘리고 죽어가고 했던 그 장소에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성이라는 게 다음 단계의 영성이 있다는 걸 깨우치는데 2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3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40년이 걸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너무 다행스러운 게 17살 때 깨우쳤어요. 17살 때.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힘들고 쓰러지고 어렵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의 줄을 잡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17살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8살에 예수 믿어서 17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35년 가까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35년의 기도가 쌓이고 사역을 하는 사람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사람과 물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도 하고 욕심 있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원죄 때문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했고 내가 매일 죽는다. 내가 너무 가졌던 사람이고 너무 배웠던 사람이고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고 바울 같은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도 없어요. 바울은 또 말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설교를 못했냐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졸려가지고. 진짜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전승 글은 잘 썼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죠. 말을 잘했죠. 다혈질이고. 근데 보세요. 바울은 놀라지 않죠. 떨어져 죽었어? 설교 끝나고 살리잖아요. 다시.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서 잘난 체 많이 합니까? 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야. 나는 최고 바리새인이야. 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니네는 히브리어도 못하잖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0.1%야. 나는 누구의 제자야?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세계적인 석학의 3대 제자야.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거는 오늘날에도 로마 시민권은 1억 중에서 30만에서 100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 틀려요. 미국은 그냥 태어나기만 발바닥 주변 찍고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로마 시민권은 황제를 접견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자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해야 됐죠. 왜냐하면 호민간이든 집정관이든 황제도 최전선에서 싸워야 됐고 자기들의 무기는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갔어요. 로마 시민군. 왜 로마가 강했냐면 자기의 무기를 만약에 사서 군대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 무기를 아마 미국에서 수입할걸요? 이스라엘 수입할 부모들이 막 우리가 극성 부모들이 뭐 이스라엘 제일 좋은 총 사가지고 오고 방탄조끼 사 난리가 났겠죠. 그런 로마의 최고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삼성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세계적인 학교를 3개 정도 나오고 국회의원 4선 의원 정도는 한 사람이에요. 저희 인천의 미추홀구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왔는데 그 사람은 어느 당이어도 당선될 수 있다고. 또 권사님이에요. 감리교 권사님인데 목에 힘을 딱 주고 왔는데 뭔가 포스가 있어요. 이 사람 무슨 포스지? 알고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사이였고 지금은 재혼했는데 롯데가의 사이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공천 떨어졌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겨버렸어요. 지난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냥 당에서 공천해줘요. 그러려니 하고 공천해준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100배 센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열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훅 나오고 아테네에 가서 보시면 말발로 철학자들이 이겨요. 말로 설득해서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명도 전도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매일 죽는다. 쿡 찔르면 여러분들 쿡 찔러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쿡 찔러가지고 유군제가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쿡 찔렀을 때 성령이 나와야지. 쿡 찔렀는데 내가 나와요. 아우 정말 저거 진짜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저거 진짜 와 저 뭐야 쟤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사더라도 막 누가 새치하면 막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 뚜껑 열려버리네. 일본어는 뭐 야마가 도네 막 이런 말을 크리스찬인데도 저 왜 이러지? 너 왜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성품 자체가 변화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영성으로 들어갈게요. 영성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했더니 마음껏 하라 그랬는데 전 똑같습니다. 3분이 주무시면 끝내는데 시작부터 한 분은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자, 영성의 단계를 들어가면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처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 가운데서도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돌로 맞은 것만 생각해요. 스데반이 정말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들 중에 주동자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뒤에 서 있잖아요. 성화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서 있어서 수많은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성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스데반의 육체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이고 자기 영혼이 들려 올라가는 걸 봐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스데반이 슬펐을까요? 아니에요. 눈을 여니까 자기 영혼을 주님께서 데리러 갔어요. 육체의 고통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 쫓은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데 병을 고치는 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 매달리냐면 감기 걸릴 때는 감기약 먹어요 그냥. 큰 병 걸렸을 때는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좋은 서울대병원 다 가요. 어디가 좋다며, 명인 누구라며, 그 프로그램 나왔다며, 그 표적 치료제가 뭐 어떻다며. 그게 다 안 되면 이제 주님께 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침의 은사가 예수님은 병을 고쳤다고 해놓고 그걸 안 믿어요. 귀신을 쫓았다는데 안 믿어요. 기적과 이사를 쫓았다 그랬는데 기적과 이사를 안 믿어요.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느 정도냐면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집트군이 갇혀서 죽었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 어떻게 자연의 역사를 거스르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홍해를 원어로 보니까 갈대밭이더라. 그러니까 발목까지 차는 물 거기를 건너가니까 건너갈 수 있었겠다. 그러면 궁금하죠. 이집트 병사들은 그러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로 영성을 이해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걸로 할까요? 제가 요걸 하면 되나요? 자, 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이제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이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누가복음 이야기를 할게요. 누가복음은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탈무드에 보니까 새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친구 있죠? 친구 없는 분 있어요? 자, 친구 없는 분. 친구 없는 분은 이 설교를 못 듣는데, 자, 친구 없는 분. 자, 친구 3명 이상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친구 3명 이상 있다. 3명, 솔직하세요. 자, 남편 안 해도 친구예요. 자, 여러분이 손을 많이 못 드시니까. 자, 친구 3명 이상 있다. 자, 3명 이상 없는 분도 있어요? 아, 다 있어요? 그냥 거짓말로라도 손 들으세요. 자, 손 들이세요. 자, 친구가 3명 있었는데 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매일 먹고 매일 이야기하고 뭐 남편이나 아내 같은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친구도 저는 그런 친구가 3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목회자들인데 다 등치가 큰데 한 명은 대형교회 목사가 됐고 한 명은 청소년 사역자가 됐고 한 명은 선교사가 됐고 한 명은 이제 저 교수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등치가 큰데 뭐 저희가 뭐 그 필리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 갔어요. 친구 선교사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배를 이제 빌리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배를 빌리는 사장님이 계속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리냐 그랬더니 더 필요하신 게 없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저희가 놀다 오려고 4명이 배를 타는데 빌려가지고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술은 안 필요하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있잖아요. 술과 함께 탑승하는. 이제 남자들이 오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세대는 몰라도 되지만, 그러니까 근데 아니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과자를 잔뜩 싣고 탔어요. 과자를 잔뜩 실어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거기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4시간 떨고 스노클링을 하고 낚시를 하다가 과자를 또 실컷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돌아왔거든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여행사 사장이 여고생들 같다고. 남자애들이 아니죠. 40대 후반에 등치가 큰 남자들이 탔는데 액면만 보면은 목사같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저보다 등치들이 크거든요. 저보다 크니까 한 친구 럭비를 냈고. 근데 얼마나 가깝냐면 저희 아내보다 가깝습니다. 사실은. 아내한테는 그 못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깊숙한 어떤 그 사역의 이야기나 제가 힘든 이야기라든지 뭐 호르몬이 떨어진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 뭐 누가 날 괴롭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친구들끼리는 다 해요. 지금도 30년 지기들이에요. 31년 지기들이에요.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계속 붙어 다녔는데 지금도 붙어 다녀요. 때로는 같은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는 4시 같은 교회 사역했어요. 한 명이 담임 목사였고 한 명이 제가 협동 목사였고 한 명이 중고등부 담당 목사였고 한 명은 파송 선교사였고 한 교회에서 금남교회라는 교회인데 아무튼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의 매일 전화해요. 한 명은 같은 직장 일도 하고 척보면 척이에요. 가끔은 저희 아내보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더 비싼 생일 선물을 주고 그 정도요. 작년에는 제가 한 친구에게 저희 아내도 그렇게 못 해줬는데 그럼 저희 아내 안 보고 있으니까 한 친구를 위해서 12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사줬어요. 그 정도면 찐 친구 아니에요? 제 노트북은 아내 거 빌려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시죠? 뭐 없으면 굉장히 불행한 거고 인생을 좀 다시 사셔야 되고 친구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노년에 제일 행복한 게 돈도 돈이지만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매일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친구 있잖아요. 그냥 한번 그냥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냥 대화도 할 수 있고 밥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세 번째 친구는 제가 얼마 전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런 친구였어요. 31년 됐는데 야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 근데 절대 밥 같이 안 먹고 언제 인사는 그냥 언제 집사님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권사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해요. 아 미스터 김 언제 밥 한번 먹지? 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밥도 안 먹고 만날 때만 똑같은 인사하고 언제 연락 한번 해요? 절대 연락 안 하고 그런 친구도 있죠. 없나요? 저만 있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언제 밥 한 번 먹자 30년 됐는데 밥 먹었습니다. 제가 사버렸어요. 제가 사고 싶지도 않고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안 먹었는데 제가 사버리니까 먹게 됐어요. 그래서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새 친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이 주인공을 불러요. 왜 부르냐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근데 대부분 전제 군주 시절에는 왕이 부르면 가서 죽든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뺏기든지. 근데 이제 친구들이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겠습니까? 첫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 거기 있는가? 이보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왕이 불러서 가야 되는데 자네가 날 따라줄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첫 번째 친구가 뭐래? 난 못 가. 아니, 매일같이 있고 아내보다 가깝고 남편보다 가깝고 모든 이야기를 다 흉금을 터놓고 노트북도 12개월 할부로 사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바로 오늘 빌릴 수 있는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왕에게 가야겠는데 자네가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갈 수는 있는데 왕궁의 입구까지밖에 못 가겠네.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밥 한 번 먹지 않은 친구인데 여보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따라가 주겠는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자네가 죄 없는 걸 알고 자네를 위해서 왕 앞에 변호해 주겠네. 엉뚱한 친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 뭐냐면 돈. 어저께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OECD 국가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1위부터 5위까지 물었어요. OECD 국가 전체에게. 모든 나라가 두 나라를 빼놓고는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돈이라 그랬어요. 가정적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데 대한민국. 1위가 물질적인 안정이에요. 당신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적. 요즘에 젊은 애들이 20, 30대 애들이 제일 유행하는 게 파이어족이에요. 뭔지 아세요? 40대 은퇴해가지고 20억, 50억, 100억을 모아가지고 평생 연금 받으면 그 배당 수익급으로 전 세계를 누이면서 사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제가 송도에서 가끔 투썸이라든지 스타벅스에서 이제 말씀을 보거나 앉아있을 때가 있는데 그 주식방 친구들이 모여요. 주식방이라 부르는. 그래서 갑자기 만나요. ETF나 뭐 현물 거래하는.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다니는 애들이 퇴근하고 뭐 연세대 교수를 퇴근해서 만나요. 서로 밝은 미소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 이름은 안 불러요. 거기서 주식방에서 그 이름들이 있어요. 밝은 미소님, 화난 태양님,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플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삼성이 괜찮을까요? 갈아타요? 테슬라 어떨 것 같아요? ASML 살까요?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요? 코카콜라 갈아타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빨리 회사 테러치우고 삼성이든 뭐든 간에 빨리 테러치우고 나는 내 스스로 파이어 돼가지고 평생 나는 여행이나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가 뭡니까? 유튜브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상한 거 먹고 그게 제일 인기 많고 걔들이 수백억 수십억 벌잖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나도 아무 출근도 안 하고 오늘부터 출근이 아니라 영원히 퇴근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그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국이 왜 자녀들에게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왜 다 의대를 보내려고 그러죠? 의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일반 서민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이 의사잖아요. 한 달에 3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많이 버는 사람 5천만 원씩. 제일 많이 버는 개인병원 의사가 중앙연동에 100억을 버는 사람 봤어요, 제가. 와, 벌써 와 하면 벌써 물질에 확 여러분이 가고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돈은 있어야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승진, 공부, 모든 것들 다 건강. 여러분이 최고로 생각하는 건강이라든지 최고로 생각하는 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 끝나요. 그게 육체의 때입니다. 육체의 때가 딱 끝나면 그건 다 사라져. 첫 번째 친구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덤으로 가는 순간 죽는 순간 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옷, 집,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친구 관계 다 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무덤 앞까지는 따라갑니다. 난리가 나죠. 여보, 아빠, 난리가 나요. 엄마, 아버지, 난리가 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딱 무덤 딱 덮어버리니까 밥 먹으러 가자.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엄마, 먹어야지. 어제까지는 남편하고 그렇게 이불 덮고 그냥 오손도손 뭐 영원히 죽을 것 같이 여보, 우리 뭐 영원히 삽시다. 뭐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 죽는 순간 흙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끝이에요. 한 1, 2년 지나면 젊은 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해야지.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불효자일수록, 불효녀일수록 막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지. 막, 그러니까 장례식 가보니까 진짜로 속 많이 새겠는 사람이 무덤가에서 제일 난리가 나요. 후회가 되니까, 이제 다시는 부모님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세 번째 친구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 주님에게 드린 시간들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결산하실 때. 세상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아시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곧 오신다고 했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세계 종말이 오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인류가 시작된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위에 계시고 다시 시간을 돌릴 수도 있고 공간을 돌릴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멈춰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who I am인데 현재형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현재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멈춰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게 만드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때라는 게 끝나면은 영혼의 때라는 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집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큰 교회 하려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지.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가방 하나가 주어지는데 1시간 뒤에 여기에 핵폭탄이 떨어진대요. 1시간 뒤에. 자, 한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족은 같이 데리고 가고. 한 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으면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가지고 가시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크레딧 카드 외에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네.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친구? 십자가. 오, 그건 스마트폰도 있는데 그냥 안 가져가도 되는데. 자, 또 가져가면 좋죠. 또요. 성경책. 짐? 아, 집을 가져간다. 황당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뭐요? 사진, 가족 사진. 네. 돈. 아주 현실적이에요. 좋아요. 사람은 가져간다고 했어요. 가족은 가져갈 수는 없지만 데리고 가죠. 또 뭐 없나요? 핸드폰이요.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데 좀 극단적인 것도 나와요. 어떤 분은 칼을 가져간다. 왜냐면 그 난세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어떤 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은 성경책을 가져가겠다. 아니면 좀 가족적인 분들은 가족 사진을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뭘 가져갈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처음 떠오르는 게 여러분의 가치관이겠죠. 근데 너무 슬픈 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천국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전에 조상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 아침에 대부분 사고사 당한 사람들이 아침에 집 앞을 나설 때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뭐 대구 지하철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잘 갔다 올게. 여보 나 잘 갔다 올게. 여보 나 빨리 올게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육체의 때가 언제 끝날 줄은 몰라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시한폭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냐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데 이거예요. 35년, 11개월, 29일, 21시간, 29일, 21시간, 19분, 18초. 이렇게 시간이 세팅이 돼서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그 시기가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시간이 0이 딱 되면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딱 부르는 그 순간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육체의 시간이에요. 자, 이게 뭐로 보이세요? 뭐로 보이시죠? 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죠. 잘 맞췄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밭에 가보면 조금만 잡초를 내버려 둬도 여러분 농약이 얼마나 무서운 약인 줄 아시죠? 농약을 지독한 농약을 왜 뿌립니까? 그만큼 잡초가 어마무시하게 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라지가 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느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그분이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된 다음에는 몬스터가 됐어요. 영어서 죄송합니다. 괴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몬스터냐면 목회자를 쫓아낸 게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가 목회자를 몇 명을 쫓아내고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이 사람 지옥 가겠구나.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장로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냈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가 돼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곡이라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한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육체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오니까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합시다. 그 설교를 끝났어요. 근데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바꿨어요. 처음 바꿨는데 전도 설교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설교 왜 처음 바꿨냐면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영적인 세계인데 마귀 때문입니다. 왜 마귀 때문이냐면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디안 속담에 그게 있습니다. 인디안 격언이 이게 있는데 검은 늑대와 흰 늑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기나요? 모른다고 하는 분들은 중립이고 자 어느 쪽이 이길까요? 자 다음 세대가 이야기해 볼게요. 힘센 놈이 이긴다. 자 또 힘센 놈이 이기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누가 힘이 세질까? 누가 힘이 세질까요? 네 맞습니다. 잘 먹인 늑대가 이긴다예요. 잘 먹인 늑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성선설을 믿는 사람은 대부분 하얀 늑대라 그러고 성악설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은 늑대라 그러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는 사람은 중간이라 그러고 그냥 조금 합리적인 사람들은 많이 먹은 놈, 힘센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디안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어느 쪽을 계속 먹이냐에 따라서 그 힘이 기울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우리의 연습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연습과 신앙생활의 연습,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육적 생활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가버리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짧아요. 사실은 저희가 일이 종교가 되는 거는 데이터상으로 좋은 거였는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기독교를 비하하고 뭐 미국의 기독교를 비하하는데 영국은 400년, 500년 아직도 교회들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그렇게 위대하게 부흥했던 나라가 왜 30년 만에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을까? 팬데믹이 준 유익 중에 하나는 자, 안 나가 교인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사는 날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로 다 불러 모아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치나 나오고 거기서 무슨 셀그룹도 모이고 거기서 무슨 대안학교도 하고 거기서 홈스쿨링도 해주고 뭐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뭐 5부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했는데 요즘 대부분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이 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한두 번 드리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해요. 신앙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죠. 근데 반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일터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교회로만 왔어요. 교회 사람들하고만 놀고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교회에서만 모든 기승전결에 특히 대형 교회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대형 교회에서 모든 게 다 원스톱 서비스예요.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거기서 학교도 있고 거기서 친구들도 생기고 거기 카페도 있고 빵집도 있고 거기서 치과하는 집사람도 있고 약국하는 집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연결할 필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우물안의 개구리고 안방 호랑이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철저히 유린당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교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신앙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냥 우리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들하고 동화되거나 똑같이 하거나 술 마시면 똑같이 술 마시고 타락하면 똑같이 술 마시고 어느 정도의 도덕률만 쟤보다는 내가 조금 낫잖아. 쟤들보다는 조금 낫잖아. 남이 험담할 때 다 험담하고 남이 또 비평할 때 다 비판하고 남이 또 불만 불평 이야기하면 남이 다 이간질하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나도 줄 서고 나도 갖다 바치고 나도 굽신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택하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점점 더 억울해지고 암울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건 전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줄어들었지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자기 정체성이 강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교회가 다시 탄생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음부가 득세를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냐면 사람들이 예서 부인하는 게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없다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교회들은 야 네가 무슨 고스트바스타도 아니고 21세기에 무슨 귀신이야. 좀 그러지 마라. 좀 엘레강스하게 믿으면 안 되니? 좀 성경책 펴놓고 좀 카페 스타벅스 같은 데서 조금 음악도 아름답게 들으면서 그냥 유기성 목사님이 써놓은 그 동행 일기 같은 거 쓰면서 좀 엘레강스하게 믿으면 안 돼.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좀 마라. 힘들다 피곤하다 가뜩이나 퍽퍽한데 왜 그러냐. 좀 엘레강스하게 믿자. 조용히 좀 믿자. 그러지 말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 왜 그래.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영성인 거에 미쳐가지고 감기 걸렸는데 감기 귀신이 그런 거야. 진짜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에서 생산한 세계적인 이단 성락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베레아. 감기 귀신이 있다. 지가 발 안 닦아서 걸려놓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너무 그쪽만 신경해가지고 그러면 막 선무당 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로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부인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마귀는 원래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3명의 천사를 이야기해요. 천사장을 이야기할 때 루시엘과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나오고 로마 캐톨릭에는 공동문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라파엘이 나와요. 치유의 천사가 나와요. 저는 그 성상을 모읍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나 그 가면 이콘을 모아요. 뭐 숭배하는 건 아니고 모아요. 그냥 성교학자니까 어디 갈 때마다 하나씩 모아오는데 미카엘이 천사 중에 제일 세죠. 그렇죠? 군대 사령관이니까. 근데 미카엘이 루시퍼하고 붙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일서나
다니엘에서 보면 미카엘이 루시프하고 상대해서 마귀하고 상대해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울세 뭐라고 나오냐면 감히 꾸짖지 못하고 야 주님이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 원하신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귀가 가로막아서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카엘 대장군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는데 걔를 깨부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맞짱을 뜨지를 못하고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짱을 뜨지는 못하고 야 너를 하나님 혼내신대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신대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무시한다고 돼요? 그리고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 찬양하는 천사였던 건 아시죠? 우리는 생각하면은 찬양하는 거 성가 대장 아니야 이 정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시면 계속 찬양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받으시라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었고 찬송과 영광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인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걸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개인의 목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여러분 구원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여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지만 공동체는 이 교회는 저는 바라오나합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여러분이 거처가 생기고 여러분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 입양해서 돕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선교지를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 치고 성장 안 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곧 끝나야 되니까 아무도 졸진 않으시는데 제가 피곤해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배우고 싶으시면 어디로 오시라? 주한대학원대학교로 오시라. 자,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루시엘이었는데 루시엘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대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를 어떻게 이깁니까? 미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됐냐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았다는 건 뭐냐면 천국과 이 땅 사이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잡았고 지금 지옥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라는 지옥은. 왜냐하면 마귀가 고통을 받지 않고 마귀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까지는 지금 지옥은 완벽한 지옥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굴 겁니까? 지금 현재. 퀴즈. 이 세상은 하나님 겁니까?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당하십니까?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야,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거였으면 하나님이 것인 세상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야 돼요. 1.1획도 잘못된 게 없는 성경이. 근데 성경이 마귀가 공중 권세자 내 권세를 주겠다 그래.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는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 미술, 모든 문화와 모든 권력과 모든 인간 세계 모든 것들을 마귀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보시면 욥기에 보시면 마귀가 욥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시험을 하는데 자녀들의 생명도 취하고 종들의 생명도 취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못하면 우리 구원만 못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이적과 기사를. 왜 이적과 기사만 따라가면 안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신앙촌 들어보셨죠? 이단. 사람들이 이단을 왜 따라간 줄 아세요? 이단도요. 박태선이가 기록을 보니까 설교할 때 안기가 일어났대요. 진짜 안기를 피웠는지 진짜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단과 사이비들도 거기 뭉쳐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마귀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자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 곳을 마귀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치 보고 예전에 저도 정치 같은 거 보면은 YTN이나 뭐 MBC나 SBS나 KBS나 TV에서 보면 요즘에 뉴스를 안 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뉴스를 보지 않아요. 선거할 때만 선거하고 뉴스를 보지 않는데 정신 건강이 너무 좋더라고요. 뉴스를 보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시거나 그들을 위해서 그냥 중보해 주세요. 위정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정치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정치인들을 누가 지배할까요? 마귀가 지배합니다. 아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왜 차별금지법을 안 막죠? 자, 미국에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천들이 많고 기독교의 나라라는데 왜 마약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죠? 왜 그럽니까? 껍데기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홈스쿨링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인천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던지기 위해서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돼버렸어요. 한국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마약 문제가 예전에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무슨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왜 동성애를 주장하고 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하죠? 마귀 자체가 정권이라는 걸, 정부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의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인간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악해요. 국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악합니다. 국가는 이웃 나라를 정복해야 먹고 살고 무역도 다른 나라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면 다른 나라는 손해를 봐야 되고 기업도 내가 물건을 잘 팔면 다른 기업은 망해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무한 경쟁이에요. 1등이 2등을 넘어뜨리고 2등이 3등을 넘어뜨리고 3등이 4등을 넘어뜨려야 대학에 가려면 30명 안에 못 들어간 애들은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고 30명 안에 들어간 애들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 입시예요.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입시는 그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싶은데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라. 영적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확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확 들어와서 막 욕을 해요. 그럼 같이 욕을 확 해요. 그럼 마귀한테 지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잠잠하게 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사용하고 있겠구나. 그럼 3번 기도하고 그냥 비껴줘 보세요. 이럴 일이 안 일어나죠. 너 가들지 말든지 넌 욕을 하든 말든지 비껴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불친절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가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아가씨 왜 그래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웃으면서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손님한테 불친절하세요? 라고 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면은 의식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먼저 파악하고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여러분이 왜 축사를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사를 해야 되고 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 밤 기도를 해줘야 되고 매일 밤 중보를 해야 될까? 기도 아니면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4분이 주무셨으니까 약속을 지킬 겁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챗 GPT를 한다고 했잖아요. 챗 GPT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비잔틴이라는 나라입니다. 동로마 제국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만든 도시. 지금도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가 있어요. 하기야 소피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당이냐면 그 그리스 종교 성당을 들어가면 박수를 치면 그 공명이 다 울려 퍼지고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는 동방 종교에는 아카펠라로 부르잖아요. 그레고리안 찬트. 현대적인 음악이 어디에 생겼냐면 동방교에 생겼어요. 그레고리안 찬트에 생겼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성당이 지금은 이슬람교가 해당으로 바꿨지만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그 성당을 그 예배당을 헌정할 때 유명한 축사를 해요. 어떤 축사를 하면 솔로몬이여 내가 드디어 당신을 이겼나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은 성당과 강원도만은 이스라엘 지은 성당이 다르겠죠.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이 위대했던 거는
챗 GPT한테 비잔틴 제국의 기사들의 모형을 보여줘 그랬더니 다 찾아왔더라고, 뒤져가지고.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었는데 이 비잔틴 제국의 기사들이, 병사들이 기독교 문화를 1000년 동안 지켜냈어요. 서유럽이 번창할 수 있었던 거는, 서유럽은 정말 원시인들, 야만인이 살았거든요. 소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성경을, 이때 성경이 완성되고 이 제국을 통해서 공의학이 완성되고 4대 교구가 완성되고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워요. 동쪽에서 몽골이 쳐들어오든 이슬람교가 쳐들어오든 이들이 1000년을 막아냈기 때문에, 1453년 멸망하기 전까지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들은 1000년밖에 지속 못했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여러분이 육체의 때가, 여기 계시는 분들 육체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영혼의 때가 옵니다. 싫든 좋든 옵니다. 눈 감을 때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되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달하는 수레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블레싱 처치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앞으로 더, 제가 다음번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왔을 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거듭나고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이 중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배가시키는 그런 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